첫 번째 주제인 인간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30강의 중에서 벌써 이제 14번째 강의가 진행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적 주제로 성경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가면서 시간도 좀 많이 들고 그러지만 성경을 새롭게 깨닫고 또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 오늘날 유튜브 강의도 굉장히 많고 또 저보다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평신도들 중에서도 아주 왜냐하면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의 책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때로는 우리 목사들보다 훨씬 더 참 이렇게 다가오게 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이 강좌를 제가 해보려고 했던 이유는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이렇게 특별히 이제 너무 먹고 살기도 바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성도들, 아마 거의 80% 이상의 성도들은 현대교회는 일요일날 한번 예배당에 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좀 이제 자꾸 많이 전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데 그것도 자꾸 내려놓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한 30분 또는 한 50분 설교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걸로 일주일의 신앙을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소리와 말들이 마음을 뺏는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애절하게 목자가 사랑을 담아 때로는 막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해도 결국 제가 이렇게 이 시대의 영적 전쟁터인 마음의 전쟁터죠. 필드를 보니까 이 말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몸은 이 교회 소속이라도 또 저마다 그 좋아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선호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 목사지만 또 저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이제 몸만 여기 와 있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또 대면 예배 안 해도 되는 명분이 있으니까 성도들의 신앙 체크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 진심이 전달되기가 참 힘들고, 그런 가운데 제가 수년 전부터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해졌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는 이것이 큰 위기와 도전,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의식을 저는 절박하게 느끼면서 결국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나라를 바로잡고 이상한 이념들과 싸우고 사업을 잘하고 복지도 하고 착한 일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선교사들도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영혼, 육, 물질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지치고 2만 몇천 명 선교사들 중에 10,000명가량이 이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조용히. 아니면 격리 상태고. 이건 하나님 도대체 뜻이 뭔가 이러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구 교회도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어요. 신학교도 유학도 가보면 별로 영양가 있는 것을 많이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 교과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으로 솔라 스크립툴라, 그리고 이거는 성령의 책 아닙니까? 그래서 솔루스 스피리투스,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 중심으로 다시 풀자. 그리고 목표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선교사 위에 기도하고 물질 지원하고 목사님들 목회 잘하라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온 열방을 축복하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적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을, 성경 전체가 복음 덩어리인데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토로 생선, 생활 선교사 훈련을 하는데, 다른 훈련 없습니다. 다른데 뭐 좋은 훈련 있고 인류학적인,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훈련 다 신학 가면 다 있습니다. 또 선교센터 가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말씀을 깨닫고 난 뒤고, 그래서 주인공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전부 다 꿰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래서 이 생선 아카데미를 시작한 것이니까 좀 강의가 길고 계속 이제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제 하고, 또 요즘 좋은 시대가 유튜브에 걸어 놓잖아요. 그러나 이게 많은 분들이 들을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들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생선 아카데미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는 세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강사와 기도하면서 인격적 신뢰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탁월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또 여러분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이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저한테 화가 있을 것 같은 큰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게 사명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이 인격적인 사랑의 신뢰관계 속에 기도하면서 들어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능하면 계속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강좌보다 훨씬 더 좋은 강좌도 있겠죠. 근데 이것저것 다 듣지만 한 선생 밑에서, 한 목자 밑에서 꾸준하게 들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100강이든 200강이든 1, 2, 3년 되고 나면, 눈이 열리고 나면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뭐 태권도를 마스터하고 나면 유도를, 또 검도를, 합기도를 이렇게 되는데, 태권도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합기도가 좋은 것 같아, 검도가 좋은 것 같아, 유도가 좋은 것 같아 이래 버리면은 이게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하시기를 바라고, 옆에 물론 저는 이게 지금 외국에서도 듣고 다른 지방에서 듣지만, 일단 저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하나의 생선 생활 선교사 모델 교회가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되어지면, 이게 한국 교회에 은근한 파급력이 있고, 또 이 강의 내용을 다 올려놓기 때문에, 파일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주하고 바쁜 시대에 여러분이 이것을 잘 소화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목표는 뭐냐, 여러분이 이것을 나는 이렇게 많이 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점점 성숙해져서 아버지의 심정, 부모의 마음으로 연약한 성도들이나 또 믿지 않는 분들을 이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건 고생입니다. 자식 키우고 자식 낳는 것처럼. 그러나 그 마음까지 가면 저는 이 생선 아카데미, 생활선교사 아카데미의 목표, 그런 사람이 단 1명, 10명, 100명만 나와도 저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처음에 솔깃해서 시작하지만은 그렇게 이 강좌를 개설한 의도에 적중되는 분, 끝까지 가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이 독종보다 강한 것은 순종이니까 이렇게 마음을 한번 잡수셔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에서 오늘은 이제 영광을 구하며 다투는 사람. 여러분, 왜 사람들은 각 분야에 진출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성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죽도록 최선을 다할까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식 낳고 나면 그때부터 어때요? 이 세상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어린 시절부터 학원을 한 10개는 보냅니다. 좀 과장되게. 태권도, 영어, 중국어, 또 뭐 일본어, 주산, 수학, 또 뭐 과학. 좋다는 건 다 시켜요. 능력이 되고 돈만 되면.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왜 그렇게 할까요? 경쟁에 뒤치지 말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꼬물꼬물거리다가 젖대고 자라나면서부터 부모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 왜? 너무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만물이요, 서로 영광을 구하며 다투는 피조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본래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렸거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들의 세계를 보세요. 하이에나의 세계를 봐도 1등 하이에나가 되려고 그러고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또 수컷이 1등 하이에나가 됩니까? 그러면 그 옆에 암컷 하이에나가 왕비 하이에나가 되려고 또 서로 싸웁니다. 또 거기에 딱 서열이 맞춰집니다. 다 왕이 되려고 그래요. 사자도 호랭이도 물고기도 그래요. 물고기 키워보면.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제가 출근해가지고 교역자실 앞에 화단을 봤는데 그 꽃들도 서로 세력 싸움을 해요. 내가 제일 강해지려고. 이게 기업, 가정, 교회. 교회는 다투면 안 되는데 너무 잘 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극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뭐 나라. 이게 점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면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어디로 향할까요? 사망, 멸망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물리학자들은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물리학문적으로 증명해서 성경 이야기를. 이거를 지금 거꾸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썩을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가? 아니죠. 썩을 놈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수종들은 그룹 천사라고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18장을 보면은 바벨론 왕과 두로 왕에 비유해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또 천사가,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가 있었거든요. 천사를 만들었을 때 어떤 영계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가운데 반란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잖아요. 영광스러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온 우주가 밝은 빛 가운데 있었다고요. 이제 창세기 1장 2절로 딱 보면은 혼돈, 땅이 혼돈, 공허, 어둠. 이것은 하늘들이 무한히 많아요. 크게는 세 가지지만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 그런데 이 하늘에 영계에, 정신계에, 심령계에 뭔가 something wrong,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야금야금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썩을 놈의 자식의, 썩을 놈의 아버지죠. 사탄을, 거짓의 아비의 말을 받아 먹였기 때문에, 말을 먹는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해지고 인간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존재인데 하늘 아래에서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썩지 아니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히 썩지 않는 말을 우리가 마음밭에다가 먹었어요. 심었어요. 근데 이걸 심었는데 좋은 마음밭이 되는 거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길가처럼 분주해서 뺏기기도 하고, 씨를. 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돌밭, 뿌리가 얕은 박해나 시험 오면 자빠지잖아요. 지금 아마 전 세계 27억이 넘는 크리스찬들 중에 막 자빠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믿음 좋은 분들도 너무 사역이 힘드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또 세워주세요.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그러면 또 뿌리가 내려져요. 여러분, 누구도 나는 잘 믿는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또 이렇게 강해질 때가 있는 건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천하의 바울도.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주시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걸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돌밭 다음에 무슨 밭이 있습니까? 가시떨기,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건 성경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돈이 딱 걸리잖아요. 현금생활 온전히 하기 힘들지요. 이해합니다. 저도 초신자 때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교회 시간 뺏기고 손해보는 장사라고 이 잔머리가 돌아가죠. 큰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잔머리가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는 작동이 안 된다.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이렇게 세상 임금, 세상의 신에게 다 줘보는 방식,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기울여 놓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내 자식답게 효자인지, 효도가 정도가 다 다릅니다. 죽을 정도로 효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야, 아버지 늘 부잣집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자 아닙니까? 부잣집 아버지인데 아버지 용돈이나 받고 맨날 나가서 쓸데없이 해먹고 나중에 어때요? 다 죽고 갈 때 아버지 죄송합니다 해서 예수 피 은혜로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마 천지빛깔이가 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를 아무나 못 지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아무나 못 받게 이렇게 걸림돌로 또 이렇게 이렇게 끓이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냐면은,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좀 적나라하게 개나 소나, 알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 추구한다면 개나 소나, 아니면 쾌락만 추구한다면 개나 소나 십자가 지고 오지 말고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고 전 고생이고 이거요, 이걸 깨달으면 고생이 진짜 낙이 돼요. 근데 이거 깨닫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교회의 교회 성장 전문가들, 교회 연구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20% 정도가 되면 세계적인 교회가 됩니다. 구약 시대 때도 10%, 20%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판을 뒤집어 주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고생은 직사게 어문 놈이 하고, 그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복을 받아요. 이게 복음 전파하면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한 100배는 더 잘 믿었을 건데, 겉으로 볼 때는. 그 중에도 남은 자, 하나님 인정받은 자 몇 명 안 되지만 나중에 어때요?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이 사람들이 계속 눈이 멀도록 하나님이 깊은 섭리 속에 디자인해놨어요. 큰 어려움 속에. 그러면 이 사람들 신부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도 신부고, 우리 영적 이스라엘도 신부고. 그 사람들도 그때 신랑 예수님하고 하루 동안,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을 짓고, 궁궐은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신혼살림 살겠죠. 그거를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을 주고 텐트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수장절, 뭡니까? 알곡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신혼 허니문을 사는 거예요. 신혼 신접 살림을 사는 거예요. 우리 그거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제가 읽어보니까 첫째 부활자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더 좋은 부활자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때에 그 사람들은 부활 상태로 삽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1000년 동안, 하루 동안 유치장에 가두어 놓았던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의 신인 사탄이를 끄집어내서 또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땅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스리거든요. 또 둘러싸고 시험하게 합니다. 그때 또 불로싸면 썰어버리고 이제는 다 끝났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나라로,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나중에 교환을 보시고 로마서 3장 23절은 여러분 분명히 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저마다 더 이쁘게 보이고 싶고 더 잘났게 보이고, 저도 그래요. 더 선하게 보이고 싶고 더 착하게 보이고 싶고 더 목회도 잘하고 싶고 더 칭찬도 받고 싶고 더 인정도 받고 싶고 더 지지도 받고 싶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했다 한들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 있죠? 누구 존경합니까? 이순신 장군 존경할 거예요. 세종대왕입니까? 또 일본에 가면은요, 우리 안중근 의사가 총 쏘아 죽인 사람을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뭐 이런 그 누굽니까? 누구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까? 이런 사람들 굉장히 존경받고 지지를 받습니다. 또 지금 독일에 가면 히틀러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 세계에 히틀러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려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틀어져 있는지, 자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조상 아닙니까? 자기 하나님 아버지는 조상제사 제대로 안 지내고 엉뚱한 데 엎드려 절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기 하나님 아버지가 본질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 되었다는 계시를 해요. 이거는 성경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냐? 자식들이 이게 불효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말하면 아내가 바람 나가지고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딴 남자하고 살림 사는 거예요. 또 저 아버지는 돌아오라고 하는데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죽음으로 사랑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진리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삼위일체인데 직접 피조물들과 관계하기보다는 보좌에 계시고 본질상 똑같은 본질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완전히 도살당할 양처럼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한 맺힌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은 그 율법의 돌판이다, 예수 이야기거든요. 그걸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육체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나 소수의 남은 자들 외에는 계속 구약 성경이 그 이야기, 그리고 실패해요. 그러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그들의 실패,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미끄럼되어 가지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 거룩한 그루터기, 남은 자들은 특별히 귀한 그루터기 되어 가지고 미끄럼되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뭐 서양 선교사들의 고생도 있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도 귀한 일. 근데 예수를 믿었잖아요. 저도 믿은 지가 꽤 되는데 이게 지금 겉은 멀쩡하게 어른이 되어 있지만 속에 사람이 있다고. 영혼의 사람, 심령의 사람. 이거는 너무너무 더디 잘하는 거예요. 일요일에 한 번 나와주는 것도, 아니 불교처럼 1년에 한두 번 뭐 4월 초파일이나 어디 심심할 때 등산 갈 때 약수 먹으러 한번 가면서 연보 조금 하고 이렇게 한번 소원 성취하고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이거는 골치 아픈 신앙입니다. 자꾸 뭐 돈 내라 그러고 복음 전하라 그러고 고생도 낙이다 그러고 또 생선까지 하라 그러고 환장하겠죠. 예, 첩첩산중이죠. 저도 예수 믿는 게 이런 줄 몰랐어요. 저는 불교 배경, 유교 배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몰랐어. 근데 신학교를 가고 목사 짓을 하면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아니 나는 사업을 하고 꿈이 큰 사람이었는데 왜 나를
이 교회 답답해요. 뭘 해도 답답해요. 교회 뭐 총회장, 노회장을 해도 시켜주 있어. 담임 목사를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말라고 나를 이런 거 시키면. 그리고 또 성도들이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딱 이러면요, 아멘 하고 쫙 가고요. 한 명도 애를 안 먹이더라고요. 이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집에서도 전폭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천의 고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는 얼굴 피부 잘 나오지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이 과정을 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한다 해놓고 이렇게 허락할까요? 내가 자식인데 너 아버지 누구?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나는 양자고 친자식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돈을 좀 히피족 비슷하게 해가지고 가난한 목수 아들을 삼아가지고 또 말구유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때요? 옷에 찔려가지고 십자가에 도살당하고 그러고는 하늘에 숨어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 양반이 지금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한다고 이거 믿어봐라고.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2000년 같으면 여러분 믿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 100 몇십 년 전에 선교사들 왔을 때 믿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아침에 꽃을 보면서 좀 힘든 일도 있지만 다시금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들어가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혹시 또 이 영상을 듣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신학생들 중에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탁 때려치우고 싶었던 적 없습니까? 여러분은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없었던 것 같네요. 저는요, 더럽고 앵꼬봐가지고 한 번도 이게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안 들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랑한다 해놓고 죽기까지 사랑한다 해놓고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굴까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그러잖아요. 더럽게 말 안 듣는 사람을 보고 저는 먼저 더 깨져야 된다. 더 깨져야 된다. 이 땅에서 제가 깨닫고 보니까 조금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 어마어마하게 깨졌습니다. 바울 예루살렘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었으면 괜히 나부되지 않았으면 바울은 행복했는데 자기 동족들로부터 39대 곤장 5대를 맞았어요. 얼마나 못됐으면 바울이. 사랑한다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한테 죽을 때에 왜 나를 갖다가 재수 없게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로마 감옥에 2번씩이나 갇혀가지고 순교를 시키느냐고, 아버지를 할 수가 있느냐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래 고래고래 고함치다가 죽었는지 디모데후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람이 능력으로 돼요? 그런데도요,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잘 알고 다 아는 것 같이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천당 간다는들 영원히 아버지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왜?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까? 그 아버지가 영원하고도 무한한 아버지인데, 무한한 사랑이신데 천당 가보면 날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얻어 터지는 거 말고 그건 이제 빨리 끝내야 되고,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거 말고 철 들어가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는데도 거짓의 아버지, 세상 임금입니다. 그놈이 별명이 사탄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시험이 더 많을 거예요. 저는 각오합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나한테 축복이고 기쁨이고 위로가 돼요. 상이 돼요. 영광이 되고 멸류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관을 쓰르는 자, 영광의 관을 쓰르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영광의 멸류관을 쓰겠다.
그만큼 크고 묵직한 멸류관을 쓰겠다. 목 운동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목 부러질 수 있어요. 너무 무거운 거. 목사님, 나는 내 혼자 너무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믿지 않는 집에서 또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선교지에서. 여러분, 목 운동 많이 해놓으세요. 여러분, 멸류관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울 겁니다.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지만 거기에 박혀있는 신부의 웨딩드레스 위에 쓰는 관, 거기에 박혀있는 진주가 손눈깔이만 해요. 다이아몬드란 말, 고양이 눈깔이만 해요. 이렇게 커요. 이거 더덕더덕. 여러분, 힘들지요? 특별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미치고 환장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또 성도님들, 교회 중직자들, 괜히 이렇게 열심히 주님 위해 고생하는, 요새는 뭐 지도자들도 요령 피우고 적당히 가족 중심으로 캠핑 가고 예수도 어렵게 믿어야 되는데, 자, 이 강조를 듣는 분들은 정말 내가 볼 때는 미련 곰탱이과들 같아요. 욕한 게 아닙니다. 칭찬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왜 싸울까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선교지에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라들이, 이거는 이 세상에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전히 있을 때만 안 싸워요.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있었던 때가 다윗 시대 잠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 때 잠깐. 그것도 금방 어때요? 또 싸우잖아요.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의 영광 잠깐.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게 너무너무 은혜 벤다, 천국의 영광이다, 아버지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달콤한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금방 돌아서면 불안해지지요? 왜 그럴까요? 이 영광을 계속 지킨다는 것은 이 영광이 드러나면 헛된 세상 영광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이 세상 임금이라는 이 사탄이라는 놈이 감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더 최악의 조건으로 내려가 밥을 40일 굶었어요. 나보고 또 여러분, 니는 목사니까 밥 40일 굶어라 그러지 마세요. 물도 안 마셨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아마 나 같으면 죽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시시한 시험 말고, 경제적인, 종교적인 뭐 명예와 영광, 교만 시험 말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네 줄게. 이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당장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마음을. 천하만국과 영광 안 주도 어때요? 뭐 코리아 갓 탤런트에 우승만 시켜주세요. 아이돌 전 세계에 뜨는 스타 만들어주세요. 세계적인 재벌 만들어주세요. 예수고 나발이고 지상계명이고 지상명령이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나는 이 세상 한번 왔는데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 그쪽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헛된 영광이라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구해도 응답을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그래도 응답 받고 싶나 봐요. 많이 구했죠? 찔리죠? 나도 찔리는데요. 응답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로모나. 이름이 로몬이고 성이 솔씨입니다. 그게 한국말이에요. 소나무 솔씨라고. 솔로몬은 한국 사람 같아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씨가 젊어서 왕이 돼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을 바쳐. 그게 황소 1000마리 잡아먹었다고 하나님이 배부르다고 뭐 죽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예수님 그림자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그래 솔로몬이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딱 내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보통 남자들은 세 가지를 구합니다. 여자, 돈,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장수. 그래서 돌아버린 여자하고 영원히 사는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 고민했겠죠. 그리고 아버지, 내가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많습니다. 지혜를 주이소 라고 딱 구했는데,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구했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적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마음,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와 합했는데 이 친구도 양궁 선수가 딱 하나님 심장을 관통한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이걸 솔로몬 왕 삼아 놓고 너는 지혜의 왕 해라, 평화의 왕 해라 그러고 다 줘봤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전부 다 줬어요. 뭐 부귀 영화 정도만 아니라 지식, 지혜, 뭐 즐거움, 모든 걸 척보면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걸 전무후무하게 다 줘봤어요. 왜 줘봤을까요? 한쪽으로는 기특하니까, 그죠? 한쪽으로는 이거 다 줘봐도 그게 쓰레기고 헛것이고 헛되고 하는 거예요. 왜 쓰레기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은데 왜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유한하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이거 깨닫는 게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깨달았다고 앉아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후유증, 부작용을 조심하세요. 요거 너무 은혜 받아버리면 집에 가면 사람이 헛개비처럼 됩니다. 텔레비를 봐도 헛되고 헛되다. 또 남편하고 외식을 갔는데 헛되고 헛되다. 자식들이 공부를 치는데, 시험을 치는데 집단은 열심히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데 헛되고 헛되는 공부 말라고 하는. 직장에 갔는데 뭐 열심히 뭐 다른 동료들은 악동방송 영어 실적 내는데 헛되고 헛된 것들 이렇게 돌아갑니다. 제가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헛되더라도 헛된 세상을 살려면 그 수준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요 약을 복용할 때 후유증이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친절한 목사씨가 여러분에게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게 될 때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진짜 다 버리겠어요? 다 못 버립니다. 커피도 마시고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 권사님들끼리, 집사님들끼리, 장로들끼리 맛있는 거 드시고,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산책도 좀 하시고, 여기 너무 좋잖아요. 이 즐거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 깨달을 것은 이거 다 헛된 즐거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요? 그러니까 다 헛된 즐거움에 입맛이 다가요. 헛된 영광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도 안 빠져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너무 천당 가고 싶고 아버지 영광에 너무 하나 되어지면 반드시 이런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니까 적당하게 하세요. 저 같은 사람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로마 군명의 창자국처럼 제 심장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저는 말릴 수가 없어요. 말려도 또 그 짓을 하게 됐습니다. 또 영광, 천당, 부득불 안 하면 내가 화를 받아요. 근데 말릴래요, 안 말릴래요? 말릴래요, 갈릴래요? 근데도 말리게 돼 있어요. 다 그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깊은 그 영광의 신비를, 그걸 그리스도의 신비라 그러고, 천국의 신비라 그러고, 하나님의 신비라 그러고, 심지어 불법이 성해지는데 왜 불법이 성해짐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의인들이 고난당하는지 이 불법의 신비까지도 꿰뚫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아가지고, 지식과 지성인 아닙니까? 지혜로 깨달아가지고
바울이 권면하는데 이 권면을 다 못 받아요. 그래도 제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 25절 가능하면 여러분이 노트를 안 들여다보도록 자꾸 써보세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 반복해야 깊이 마음판에 돌머리에 새겨집니다.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박진돌머리. 저도 계속 반복, 평생을 반복해야 돼요.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다 아는 것 같잖아요. 돌아서면 오늘 강의한 거 10% 남을지 몰라요. 계속 반복하는데 반복하지 말라 그러기 있기 없기. 설교 때는 제가 반복을 덜 할게요. 좀 덜 해야 됩니다. 핍박을 안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강의 때는 자꾸 여러분은 가르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딱 쌓여 있으면 내 그릇에 말씀이 충만하면 툭 치면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잠자가도 튀어나와요. 그런 정도까지 가야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 도전도 되지만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한 사람만 상 준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 상 받고 내 상은 없겠네요. 아니에요. 천국의 달리기 올림픽은요 마라톤 비슷한데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은 우리의 분량에 맞게 천국은 시기 질투가 없어요. 그러면 지옥 비슷해질 건데요. 달려가면 그 사람의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 또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의 고난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볼 때는 금메달로 느껴지게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들어가지도 않고 딴 것까지 천국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도 않고 뺑글뺑글 인생 광야 교회로 뺑글뺑글 이 육체의 때를 허송 세월을 한다? 그래 해도 천당은 갑니다. 내가 볼 때는 뭐 특별히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라든지 또는 아론을 금송아지 숭배하게 만들어가지고 온 백성들 30명 죽고 생명책에 지워지고 신명기 32장 모세 생명책에 지워져요. 그런 경우 외에는 가는데 보니까 목욕탕에서 불 나가지고 튀어나온 것처럼 거의 세마포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고사하고 결혼식 하는데 뻘거벗고 결혼식 하는 사람 없잖아요. 불에 다 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지푸라기, 그죠? 될 수 있으면 헌금도 안 해야 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헌신도 안 해야 돼. 될 수 있으면 기도도 안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열심도 안 해야 돼. 요새 세상이 그렇게 분위기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요 이렇게 좀 크게 교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믿고 싶은 분들이 여기 숨어 들어오는 때가 돼요. 우리 커피숍도 잘 만들어 놨고 정원도 갖고 놓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뒤집어지는 이 눈이 열린 사람은 그럴수록 더 열심을 해요. 그러면서 전체가 어때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또 하나님이 더 밀어주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왜? 교회 크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요? 아니에요. 딴 것까지 복음 전파. 할렐루야. 저는 하나의 모델적인 그러한 복음 전파의 교회가 필요하다면 사도행전 19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처럼 나중에 에베소 교회도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긴 하지만 선교 기지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 두란노 선교센터 때문에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이 공중물세 잡은 자들이 또 막 시험하고 저를 또 힘들게 하고 뭐 또 대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원리를 알았으니까 교과서가 있으니까
계속 성장해 가십시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정도의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정도까지는 안 돼요. 우리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직 수준 미달입니다. 당시에 에베소를 통하여 빌립보, 마게도냐 지경, 유럽 지경의 빌립보 교회를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라고 하는 로마 땅끝을 스페인까지 경륜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전 세계 선진국 가운데 복음 전파 그 1%도 안 되는 데가 희한하게도 종교의 자유도 있는데 안 돼 있는 데가 어디 있더라고요. 여도랑 세원역 가가지고 보면은 저기 건너 있어요. 바리바리 쪽쪽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일본이 될 수도 있겠다. 지난 40년 러시아 공산권과 중국에 하는데 이제 문이 닫혀가거든요. 이때 빨리 눈 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도 이제 이거는 항상 먼저 눈 뜬 사람들은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뒤를 누군가 따라오리라고 예상하고, 앞으로 거기에 뭐 혹시 그런 복음적인 영혼을 천하 만물질보다 귀한 한 영혼을 건지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또 때로는 하늘과 땅의 천지개벽하는 진동까지도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거기에 이렇든 저렇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피 흘린 숫자가 아마 전 세계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수십만 명이 피 흘렸어요. 뭐 칼로 사무라이, 예수 사무라이들이 막 전쟁 치고 해가지고, 하여튼 뭐 500년 전에 그랬더라도 저는 그래서 저쪽 나라를 보면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와요. 여러분들 전부 다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게 제 심장부에 뭔가 이렇게 창이 찔려 있어요. 이거 너무 말리지 마세요. 이거 말려도, 특별히 우리 가족들한테 이야기해줘. 이거 너무 말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내가 화를 당합니다. 이게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제가 지금 이 상태에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나 그냥 목양이나 하지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이 마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제 천국 팔자구나. 이게 내 일생의 사명이구나. 아멘. 인도도 돼야 되고 중앙아시아도 돼야 되고 하겠지만, 이스라엘도 돼야 되고 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보면 다 분량이 있고 다 한계가 있지만, 이렇게 해보면 누군가는 또 하시고, 또 그게 만약에 이 시대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또 누릴 수 있을까요? 전부 다 순교할까요? 500년처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세상 권세자들이.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이 정도라면 로마 치하도 아니고, 그죠? 도미시안 황제 때나 네로 황제 때는 막 감옥에 넣고 바로 죽여버리는 이런 정도의 절대 권력자 시대인데, 이런 때 하나님 아버지한테 잘 보일 기회 아닙니까? 예수님 진짜 믿어요? 이때 지금 잘 보일 기회인데, 근데 대부분은 잘 보일 기회인데도 텔레비 너무 재밌는 게 많더라고. 저도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 보면 그 텔레비 보지 마라 그래. 난 그때 유일하게 좀 이렇게 멍하니 있는데 유튜브도 나오고 또 너무 맛있는 것도 많아요. 너무 즐길 게 많아. 이 시대 여기다 대고 고생도 낙이다, 거꾸로 살자, 이거는 글쎄 뭐 한 20, 30명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소수 정례 같으면 모르겠는데, 글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누구는 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세요. 저는 한이 맺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영원한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하잖아요. 절제가 뭐냐? 절제라는 것은 훈련한다는 거예요. 여기 훈련받고 있잖아요. 절제하고.
여러분 태릉 국가 그 선수촌 대표 선수들 국가 대표 선수촌에 가 보면은 지금 뭐 일본 뭐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 막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안 되잖아요. 거기에 뭐 또 그 4년 뒤에는 코로나 좀 덜해지면 또 거기 출전하려고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마라톤 선수고 역도 선수고 수영 선수고 거기 가보면은 그 텔레비를 한 번씩 보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한테.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심지어는 요즘 신학교 졸업해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신학교도 강의를 나보고 해보는데 또 여러 선교지도 다녀보는데 그렇게 안 해요. 다 이렇게 달려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저럴까? 왜 이럴까? 또 성도들을 봐도 죄송하면 핫딱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이다. 왜 이럴까? 시키는 대로 안 하잖아. 지상 명령인데 명령이에요 이게. 사령관에. 그 사령관 이 세상에 군인들은 여호와의 군대라 해놓고 사령관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사령관 예수님이 허패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복장이 터져요? 안 터져요? 여러분은 복장 안 터지잖아요. 저 성깔 나쁜 저 목사 중 왜 저렇게 설교를 길게 하고 어떨 때는 화도 내고 내가 안 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이 제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저도 막 진짜 안 할래. 이 불이 너무 갈수록 너무 세지니까 일단 내가 균형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저보다 더 미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시예요, 바시. 성은 바다 바자고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울진울씨예요. 바울. 이분은 복음 전하다가 돌멩이로 얻어 터졌는데도 피가 칠칠 흘러 죽었는 줄 알아.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벌떡 일어나가 또 다음 성으로 가자. 복음 전하러 가자.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밀양 바가도 한 고집 하는데 이 포항밭이요 진짜 골아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고 랍비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느냐 그래서 독신으로 보는 신학자도 있고 또 결혼했다고 보는 신학자도 있어요. 이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모르고 천당 가서 내가 꼭 물어볼 겁니다. 아마 결혼했다면 아마 포항밭이 바울 목사 가족들이나 사모들은 진짜 허패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래저래 허패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에서 허패 뒤집어지고 자기 유대인 동족들 허패 뒤집어지고 가족들 허패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 바울 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씨를 받을 때 절대로 바울이라는 성씨는 받지 말고 또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이나 자기 이름 닉네임을 뭐 폴팍 이렇게 하지 마세요. 폴이 뭔지도 모르고 폴팍, 폴킴 이러는데 성경을 함부로 인용하지 마세요. 저는 조금 이제 미끄럼 돼야 되겠다. 하늘에 상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저보다 더 고대 왕실에 사는데 저는 거기 가가지고 신방단에 무슨 감자 하나 주세요. 노숙자기 때문에 얻어먹으러 다니기 힘들어. 그래서 제가 나도 열심을 내야 되겠다. 예수 믿고 너무 대접 많이 받았다. 그래도 대접 안 하기만 해보세요. 밥도 사주세요. 배고프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그럼 저도 열심히 내겠습니다. 그런데 저 계속 대접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이 위치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욕도 들어먹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그런데 내가 한국은요 너무 잘 되는 꼴을 봅니까 못 봅니까? 예?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너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예, 아멘 하시는 분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도 비슷해요. 남의 교회의 영광은 우리 교회의 불행이고 농담 같지만 다른 성도가 내보다 잘 되면 안 됩니까? 저는 처음에 목사 초년병 때는 질투가 막 나더라고요. 누가 나보다 설교 잘하고 목회를 더 잘하면.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못하는 거 누가 더 잘하고 어느 선교사가 더 잘하고 어느 성도를 더 복받으면 기분 좋더라고요. 철 많이 들었죠. 요거 시기 질투심 이거 이기는 거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심장을 여러 번 찔러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데이빗 뭐 팍 또는 뭐 폴 팍 하려다가 제 주제를 팍이요. 그래서 제가 스테반 있죠, 스테반 팍인데 영어 이름은 스티브 팍이라고 했어요. 한번 불러주세요. 시작. 아, 여러분 수준 높아졌어요. 예, 제가 스티브 팍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천지 창조했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과 어둠에 처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했잖아요. 그걸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 세상이 완전히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피조물인 그룹 천사장 사탄이가 하늘의 별들의 세력인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지가 하나님 되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 섰잖아요. 스피릿이 반대니까 어둠의 신인 거예요. 사망의 신이고 혼란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어두워져 캄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죄하고는 상극이거든요. 거룩이기 때문에. 이 하늘, 가장 높은 하늘 아래, 하늘이 여러 개예요. 가장 높은 하늘 아래를 내다보니까 그 가장 높은 하늘 밑에 공중 하늘을 이놈들이 장악했거든요. 죄와 사망을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미리 다 내다보신 거예요. 예수 하나님, 그분의 육체가 커튼이에요. 휘장이에요. 왜? 자기 몸을 찢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커튼을 콱 찢어가지고 이 죄의 세상에 피를 흘려보내면서 참 빛이 있으라. 그게 1장 3절이. 그리고 그러면서부터 어때요? 사망의 어둠으로부터 빛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이 세상을 보면요, 그러면 썩는 거잖아요. 썩고 죽음이잖아요. 죽음에서 열매가 나와요. 그죠? 죽는 건 저주 아닙니까? 저주에서 복이 나와요. 어둡잖아요? 어둠에서 빛이 나와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욕심이 잉태하, 사람들은 점점 욕심 꾸러기가 돼갑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해요. 원통을 풀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한번 뭐 조금 힘든 소리 하면 빽 삐져버려요. 30년 전에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들도 그 노래 보는데요, 뭐 야단칩니다. 할 말이 많아요. 요즘은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을 합니다. 막 배알라 들어요. 1주씩 3주씩 막 교회도 안 나와버려요. 교회 크게 막 그래. 아, 이거 다르구나. 허패 뒤집어질까 안 뒤집을까요? 뒤집으면 안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한데 제가 얼마나 따뜻한데 요새 절대 야단 안 칩니다. 뭐로 야단 치는 듯이 느껴지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앞에 뒤집어지자, 썩자, 죽자, 어두워지자.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미끄럼이에요. 이 스티브 팍이라 했잖아. 미끄럼이야. 죽어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정이 복되기를 원합니까? 기업이 복되기를 원합니까? 도시가 복되기를, 나라가 복되기를 원합니까? 반드시 육체의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저주를 받는 미끄럼, 죽는 썩을 미끄럼, 속이 썩습니까? 미끄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이 썩은 사람들이 중보기도자가 돼요. 집안에, 민족에, 나라에. 근데 우리 썩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쪽에서 우상 숭배도 하고, 그죠? 신사참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섭리 속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특별히 뭐 평양에 잘 사는 사람들 말고, 권력자들 말고, 속이 썩는 사람들, 육체도 썩는 사람들, 순교하고 피 흘리고 지금도 있을걸요? 없습니까? 뭐 없다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이상하게 뭐 묵관성관 그거 다 내가 볼 때는 뭐 그 다 통일 장사하는 것 같고, 내가 볼 거기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심장을 찌르는 자들. 근데 이 사람 피를 흘려버려요. 우리가 거기에 명함을 낼 수 있어요? 가족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죽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온다? 우리 한동식 장로 이런 분들 과거에 저 탈북자들 이렇게 선교해봤잖아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 사람이 달라요. 같은 말도 억양만 다른데 막 상처 주고요. 막 여러 가지 또 이용당하고 이래가지고 어려운데 그래도 해야 돼요. 갈 수 있으면.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또 그 사람들도 너무 자기들이 또 상처되고 안 되니까 생명을 걸어버렸는데
이 심장이 한이 여기 박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주사랑교회라고 또 탈북 선교 전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 우리가 조금씩 돕잖아요. 주사랑교회인가? 그리고 이사랑 목사님. 가끔씩 도와요. 지난번에 뭐 팡팡 축제할 때도 일부러 초청하고 또 우리 지진 났을 때도 그분들 우리 이 말하면 안 되는데 그분들 이렇게 돈 좀 들여가지고 여기 와서 봉사하시라고. 왜? 자부심을 느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또 얼마나 그분들 어때요? 은근히 탈북자다, 은근히 어때요? 뭐 조선족이다, 얼마나 또 우리는 꼴랑 여기 시골에 살면서 우리 얼마나 폼 잡습니까? 또 서양 사람 우리 얼마나 또 쪽파 이러면 우리 얼마나 무시해요. 중국 사람들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사랑합니까? 아멘 하지만 흡해 좀 뒤집어진 것 같은데 사랑할수록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붙여놓고 평생을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지상 계명입니다. 계명 기본이에요.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건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하나님을 끝등보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힘이 나와요. 때로는 가족이 왼수가 돼가지고 그냥 막 성과 올라오지요. 교회가, 기업이, 나라가 전쟁을 치고 싶어요. 사랑과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할 때, 마음을 심장을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심장을 느껴요. 오죽하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희생양으로 잡았나? 그러면까지 이거 못할 거 있나? 내가 죽었다 하지. 그래서 끌어안는 거예요. 선교지도 마찬가지로 목회도. 이게 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 느끼는 지상 계명이 되어졌잖아요. 그 사람이 사실은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상 명령에 대해서 복음 전파, 뭐 종교적인 언어로 전도, 뭐 종교적인 언어로 선교, 남선교회잖아요. 여전도회잖아요. 한국 교회는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합니까?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뭐 회장 뽑는다고 하고 돈 좀 걷어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죠. 정말 절박하게 으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으뜸 사랑을 해야 돼요. 으뜸 사랑. 으뜸 사랑의 마음을 가진 뭐 11조 꼴랑 인생을 들여버리는데 생명을 들여버리는데 우리는 지금 죄송하지만 이 남쪽 기독교는 북쪽 제대로 예수 믿는 예수 동무들이 볼 때는 내래 동무들 신앙은요 많이 썩었으래. 그러고는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물론 여기에 탈북한 사람들 중에는 뭐 또 크리스찬 돼가지고 교회 도움 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도 남은 자 진짜배가 있어요.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지금 생명을 이제 막상 진짜 칼이 내 심장을 찌르면 다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이거 여러분 함부로 저도 생명 말 못하겠어요. 만약에 내 가족을 누가 건드린다, 이게 로마나 진짜 이슬람권이나 이 서머나 교회라고 이런 교회는. 우리는 지금 우리 밑거름이 저쪽에서 되고 있는 거. 우리 지금 뭐 교회가 좀 고생하는 거, 나 오늘 아침에도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그 선인장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물 주면서 하나님, 이 밑거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예수님 때문에 고생 많이 눈물 많이 흘렸어요? 집안에 희생양이 되었다고요? 제가 교회에 조금 뭐 꼴랑 조금 희생했다고요?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천당에 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미 얼굴도 여기 앞에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보다 말도 많이 하는 위치에 와 있고 상을 다 받아버렸어요. 분명히 여러분 중에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이렇게 숨어서 섬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분명히 하늘의 상이 저보다 클지 몰라요. 그때 제가 신방 가면 꼭 맛있는 거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몸을 찢음으로 창세기 1장 3장에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빛, 요한복음 1장에 참빛, 창세기 1장에 참빛, 이걸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외에 할 일이 지금 이야기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제도 막 너무 하나님 많이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이 원고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 성경도 뭐 하여튼 그걸 내가 신구약을 쫙 관통을 해놨는데, 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의 신비.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빛이 있어라 천지를 창조하시오. 그래서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잖아요. 참빛, 빛이 있어라. 맞아요? 그분이 구원자일 뿐만 창조주입니다. 심판주고. 빛이 있어라. 그래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또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택했지요. 또 모세, 성막,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정복하고 다윗과 솔로몬 성전, 그리고 또 썩지요, 죽지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제는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했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름만 이방인에게, 모든 민족 속에,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백성 속에, 믿음으로 기업을, 영원한 하늘 기업을 얻는 쪽으로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썩고 발효시키고 미끄럼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예수 하나님, 참빛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내려왔어요. 사람으로. 누구? 여자의 후손으로 왔지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의 정자 씨앗이 아니에요. 죄인 남자 정자 씨앗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썩지 않은 씨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 마가, 그 할 말이 많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순절 이방인 선교로 넘어가지고, 그리고 바울 서신과 여러 목회 서신들 전부 다 그건 뭡니까? 교환해서 찢고 뽑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오래 90이 넘어까지 하나님이 그 벼락 떨어뜨리시겠다 하는 사람을, 성깔 나쁜 사람을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고생시키는 것 같지만 거기에 쫙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지금 그 말씀으로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쭉 떨어져 가지고 영원과 무한의 세계에서 쭉 떨어져, 유한과 제한의 세계에서 쭉 가다가 다시금 이제 메시아 왕국, 아버지의 왕국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 뭐예요? 다시금 영원과 무한의 세계로, 거기가 안식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전부 다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간대요. 예수 믿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면서도 조금만 하면 수틀리고 이러는데, 체질이 완전히 애굽 체질이 돼 있는데 어떻게 다윗의 전쟁을 치르는 그 전쟁에 다 들어가서 그 기업을, 상을 받으려고 생각합니까? 정말 도둑놈 심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뭐 정말 대가지불하고 순교한 사람들, 우리 순교를 못하더라도 그분들 보면은요, 이거 안 됐다 혀를 끌끌 차지 마세요. 하늘의 관점으로 뒤집어지면은 완전히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막, 또 제가 아는 어느 선생님은요, 30년 전에 제가 만났던 그 노총각인데 지금요 그 70이 다 됐어요. 그래 그때부터 일본 선교가 순교한다고 계속 아직도 순교 안 했어요. 지금은 노총각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보고요 그냥 건강하게 지내요. 몇 년 전에 만났더니. 그러니까 그 타령도 그냥 우리의 은혜와 믿음의 분량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요새 할렐루야 그러는데요, 할렐루야보다 어제 장선모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마라나타 인사하세요. 우리가 주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열을 보시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영광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안전한 선악. 이거 되면 독종보다 강한 순종이 되고 독종보다 강한 온전한 순종까지 나아가 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 사람들은 고생하니까 아버지 불평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대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러지 않고 더 치열하게 가는 거예요. 더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늘 위에서 볼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지 않겠어요? 스데반처럼.
글쎄 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물주의, 기독교 유물주의자들, 이 세상에 보이고 들리는 세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 신비예요, 신비. 어떻게 사람이 천연몸을 태어나고 무리를 걷고 부활하고, 택도 없는 소리, 이건 만화 영화 같은 소리지. 그 항상 어때요? 예수 믿으면서도 물질주의자들, 물질 숭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육신적인 성도들은 어린아이예요. 세상과 육신을 생각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를 버립시다.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마음, 육신의 정욕을 죽이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계속 죽여야 돼. 날마다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형제들,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물질적으로 빚진 사람도 많잖아요. 영혼 육으로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에요.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욕심이 인터는 죄를 낳아가지고 사망 바로 사형 선고해도 돼요. 근데 빚진 거예요. 지금 살아놓고 철들까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아버지 기뻐하는 뜻대로 살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그러면 빚도 갚고 육체의 건강도 주실까요? 예, 근데 막 또 거꾸로 돌아가고 막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해보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거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심장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진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으로 표상되는 만왕의 왕 앞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생사 여탈권, 자기 부인까지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에스더 아무리 이뻐도. 근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기 전에 1년 동안 기름 마사지 하잖아요. 그 만왕의 왕의 부인이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그 향품, 성령의 그 아름다운 예수 향기를 닦아주고 닦아니까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나님은 살짝 힌트를 준 거예요. 너희들이 신랑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앞에, 하나님입니다. 우리하고 뭐 결혼한다고 성적인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앞에 갈 때에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로 갈 때 나라의 반쪽이라 줄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줄게. 이걸 어떻게 깨달아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또 솔로몬도 그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솔로몬이 신부 아닙니까? 어린 양의 아내 맞습니까? 그런데 딱 신랑의 마음에 들었어. 남편의 마음에 들었어. 남편 속썩이는 와이프, 또 신랑 속썩이는 신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바가지를 너무 긁으면 바가지가 부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또 에스더가 딱 지혜로웠어요. 딱 적중되는 것들을 구했어요. 솔로몬 지혜를 구하니까, 그건 지혜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구한 거예요. 성령님을 구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한 거예요. 그분의 심장을, 나는 주님만 있으면 좋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줄게, 다 줄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 이루어져. 근데 이 기도의 상태에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뭐 돈 내놔라, 뭐 교회 부흥시켜내라, 뭐 또 뭐예요, 뭐 내 인생을 돌리도, 내가 니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니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린 게 얼마나 많고. 아직까지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인정 불인정.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땅에 있는 생각이고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생각이고. 이사야 55장,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 이 세상의 영광들은 풀의 꽃과 같은 영광입니다.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입혀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여러분 풀의 꽃처럼 그렇게 국회의원도 하시고 총장도 하시고 또 뭐 재벌도 되시고 미스 코리아도 되시고 뭐 또 뭐 될래요? 미스터 코리아도 되시고 미스터 목사도 되시고 미스터 장로님도 되시고 다 되세요.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돼요. 그때 까불면 안 돼요. 교회가 앞으로 뭐 또 부흥하고 왜 그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파하라고. 그래서 국내에 너무 드러내려고 안 해요. 그냥 자꾸 유명해지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걸림돌에 시기 질투를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내 심장이 저기가 있다 그러니까요, 거기 가라, 대마도 가보라, 꼴보기 싫다. 아이고, 독한 말들 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가라 그러더라고요.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돼 가지고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자기 믿음의 아들, 성적 아들이 아니라, 육체적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끝까지 자기 믿음의 아버지를 보필했던 거예요. 그 아들에게 참 이 믿음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빠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아버지 참 나쁘지요, 바울 아버지. 저도 여러분에게 영적 아버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생도 낙이다, 주의를 막 강제로 시켜요. 그러면 뜻도 모르면서 고생도 낙이다, 고생도 낙이다. 다 먹고 살라는 게 진짜 고생 많다. 또 코로나 때문에 내가 고생 많은데 그래 고생도 낙이다. 그러면서 위안 삼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기 적어 놓았으니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정인, 거짓 사도, 거짓 형제, 거짓말하는 자, 다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관자요, 그분이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요, 다시 오신다는 것을 왜곡, 변형, 타협시키는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이 성경의 거짓이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 용도로, 신앙을 자꾸 세상 용도로, 헛된 영광 용도로 바꿔요. 속지 마십시오. 달콤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은 목회 현장에,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믿는 자들도 점수를 까먹고 있고 면류관을 뺏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 한 40년 전처럼 막 다수가 막 반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축복받습니다,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병 고칩니다. 그거는 부산물이에요. 그 정말 주님 위에 고생하며 전진할 때에 주님이 이뻐서 거들어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솔로몬도 그거 주니까 어때요? 변질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깨달았으면 풀의 꽃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회에, 나라에 임하면은 거기에 헛된 영광에 눈 빠지지 말고 거기에 뭐예요? 시선을,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아버지는 계속 땅 끝까지 가고 계십니다. 이거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하고, 여기에 각자 분량이 있어요. 다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 디모데만큼은 바울이 군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근데 저도 군인으로 부름받은 것 같은데 얽매여야 되잖아요. 가서 또 가족들의 필요를 돕고, 그렇다고 뭐 헤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잘 좀 하시고, 또 때로는 저도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자녀들이나 가정에, 또 가족들, 가문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가지보를 많이 했겠어. 우리 가족들도, 우리 가문에. 그러네. 또 그거 하나님 아버지 알아서 하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좀 힘든 일도 겪었지, 원통한 일도 지금도 겪고 있고. 그러나 또 우리 동생들이나 가문도 언젠가는 이해하겠지. 그것도 나름대로 또 역할은 합니다. 또 전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거기에 뭐 늘 뭐 자상한 아버지 있잖아요. 자상하게 뭐 이렇게 챙기고 이러면은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또 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 다 잘하기가 어렵거든요.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자, 그리고 이 잔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여기 적어놨어요. 잔은요, 우리 육체가 잔입니다. 육체가 그릇이고 질그릇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왜 여기 다 적어놨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야고보가 요한이 저것만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우의정 이런 거 시켜달라고, 영광에 좀 올려달라고. 예수님 왕이라 하니까, 메시아라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은요, 고난의 잔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다 순교했잖아요. 피해 잔이에요. 여러분, 너무 영광스럽게 달려가지 마세요. 하늘에서 피 흘리는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니면 마음의 피를 반드시 흘립니다. 저도 좀 흘려봤어요. 육체적으로는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 이슬람 거리나 이렇게 순교하잖아요. 순교자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숫자를 택해놓았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은요,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내가 볼 때 120살에 자연사 순교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세요. 근데 육체적인 순교, 육체적인 피 흘림만이 아니라 마음의 피를 흘리는, 마음이 막, 내 마음이 피눈물이 난다 그러잖아요. 이 피눈물을 흘려야 돼. 근데 이걸 피눈물 흘리면서 욕하면 안 돼. 피눈물 흘리면서 이걸 삼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걸 삼켜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33년을 살다가 죽을 때 피눈물을 얼마나 흘렸겠어요. 예수의 심장을 좀 느끼라고 그렇게 피눈물 흘리게 만드니까 이게 지금은 나도 말하지만은 막상 그 순간 되면 잊어먹어요. 우리는 금붕어보다도 더 IQ가 낮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여러분이 실컷 싸우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 또는 산속에서 그냥 우두커니 울면서 아버지 할 때에 아버지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점수 땁니다. 그때 막 불평하지 말고 한참 여러분도 감정이 있잖아요. 다 쏟아부으세요. 신랑한테는, 신랑 예수한테는, 신랑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 쏟아부을 수 있어요. 다 쏟아붓고 막 다 때려치운다 그러고 해보세요. 땡깡을 부려보세요. 제가 해봤을까요? 저는 그래 안 합니다. 저는 수준이 있는데. 그래 놓고 나서 아버지 그래도 달개지고 갈게요. 예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고 짊어지고 가야 돼요. 무슨 말겠어요? 스트레스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술 마시고 소주 마시고 막 넥타이 옆에 메고 막 이러는데 찬양만 가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와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성깔한 불이 있어요. 네. 하나님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그러면요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잘 생각하세요. 세상 아버지 육신 남편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냐 요새 토닥토닥 지금 공부하고 토닥토닥 등 두드리면서 그래 힘들지.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약간 친정 엄마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것도 성모 마리아 그러지 말고 알겠어요? 요새 바티칸 II 이후에 성부 하나님 안에서까지 나오니 참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나는 아직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해 주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잔에다가, 이게 질그릇이니까 채우노라. 잔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노의 잔, 하나는 긍휼의 잔, 하나는 귀히 쓰는 잔, 하나는 천히 쓰는 잔. 천히 쓰는 거 더러운 거 가득 있고 욕심 드글드글한, 정욕이 드글드글한, 지 소원과 지 뜻이 드글드글한 자는요 죄송하지만 열심히 빌고 빌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토하여 내치고 싶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자식이긴 자식이지만 어린아이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회개는 뭡니까? 그 그릇을 헹궈내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수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기름으로 싹싹 닦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자기 소원이 없어야 돼요. 자기 게 없어야 돼요.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교회 아닙니까? 교회 부흥성장. 저는 그것도 다 못 박았어요. 하려면 하시고 말라면 마세요. 나를 잡든지 죽이든지 말든지 그래야 편하게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상태에 가면은 이놈 봐라, 무엇이든 구해봐라 그러면 그때 또 이렇게 자기 거 내지 말고 그때 고민 많이 하세요. 나는 아버지만 구해요.
나는 신랑 예수만 구해요. 너무 수준 높은 정답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요, 안 줘요. 국물도 없어요. 그러니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당장에는 효력이 없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에 접근합니다. 그럼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보면은 세상을 이긴 자들의 노래가 있는데, 그게 과거에는 출애굽했잖아요. 세상 마귀 바로의 애굽 출애굽해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홍해 바닷가에서.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 세상, 온 세상 임금 사단의 영혼의 올무 아가리에서 벗어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의 노래를 부르면서 영광을 찬송할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실제로는, 그들 정도까지 가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기업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묵상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 나 가란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영원한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기업을 물려받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상이 큰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기지 못하잖아요. 광야만 뺑글뺑글 돌다가 하나님 이걸 암시적으로 처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만은 아닙니다. 많은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상, 면류관,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또 다니엘 12장에 보니까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이끈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궁창의 별처럼 빛이 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얀색 세마포 옷은요, 선한 행실 좀 하면은 하얀색 세마포 옷 입습니다. 웨딩드레스 아닙니까? 근데 제가 웨딩드레스 보면 돈 없는 집안은 모르겠어요. 뭐 그냥 희끄무리하게 뭐 시커먼 거 입고 때국 묻은 거 입고 오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참 신부가 웨딩드레스가 너무 찬란한 거예요. 빛이 나요. 뭐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거기다 화장도 어때요? 막 완전히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화장을 해요. 거기다 또 뭡니까? 이 면류관, 스테파노스 다 쓰고, 구름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서양에서 결혼식 제도가 왔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 구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구름을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구름 과자라도 깔아놓던지. 딱 오면은 이 지금 예수님 역할도 잘 못할 거면서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서로 결혼합니다만은 신랑이 탁 와가지고 그때 어때? 진짜 이제 결혼식이 성립되고 나면 어때요? 주례자. 제가 하나님 아버지 역할 하잖아요. 또 교주라고 하지 말고 주례자로서 제가 그럽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 성혼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으로 서로 예의를 갖춥니다. 한국식으로는 맞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일보 전진 해가지고 이제 서양식 인사, 이제 성경적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쌤족이 우리 아시아입니다. 성경적 인사를 시키는데 일보 전진 해가지고 신랑 보고 이제 어때요? 뽀뽀를 해라 그럽니다. 그럼 그게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다 이렇게 입 맞추잖아요. 입을 맞출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하고 입 맞출 때는 에로틱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입 맞출 때는 어때? 그때 사랑의 미러를 전달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금 비밀한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소생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고 눈물 나고 한숨 날 때 이것을 영적으로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구할 때에 주님이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이걸 느껴야 돼요. 솔로몬의 아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때요? 내가 눈물 나다가도 탁 닦아주세요.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주님이, 그는 한숨 푸념의 눈물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나의 아내 될 사람이요, 힘들지? 네 마음 안다. 주님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성령의 소생의 기운을 주시고 내 상한 감정을 치료하시고 또 여기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 기쁨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구하며 다투는데 결론을 내립니다.
썩어질 세상의 헛된 영광도 구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뭐 하든지 뭐 위치가 있어야 뭐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너무 하늘 영광만 구하면 후유증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을 잘 지혜로우신 주님은 잘 했잖아요. 30년 동안 준비할 때 가족들 잘 복양했어요. 그걸 하면서 균형을 잘 맞추면서도 늘 설거지를 하고 또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또 민족을, 열방을 섬기면서도 다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이 내 인생의 시험과 고난과 내 십자가의 멍에는 언제 끝날까 생각하지만 제가 끝나는 거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지만 100년 내로 다 끝납니다. 여러분은 100년이면요 하루가 1000년인데 100년이면 뭐 2시간도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내 육체의 잔에다가 축복도 영광도 채우지만 하늘 영광의 고생도 낙오로 여기면서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 그러면 세상이 그때부터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뱀과 전갈도 수준이 다 있어요. 그냥 저 별것 아닌 독사도 있고 코브라도 있고 킹코브라도 알겠습니까? 전갈도 짓밟고 독에 죄의 독소에 찔려가지고 믿음이 굳어져 가고 몸이 굳어져 갈 때도 이걸 툭툭 하고 주님의 거룩한 입맞춤의 능력으로 씻어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딱 가슴을 손을 대 두 손을 심장에다가 주님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하고 약혼을 한 사이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을 으뜸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애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의 부작용과 후유증과 또 하나님 때문에 겪는 서러움과 원통함도 있고 때로는 또 우리의 미숙함과 인격의 부족과 또 상처와 연약 때문에 주님의 형상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새 심장으로 갈아주시고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혀주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만화의 왕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가 자기의 신랑 남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 지극히 향내내고 아름다워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반이라도 구해라 내가 다 줄게. 우리 주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 주님의 마음을 훔쳐올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주님의 속을 많이 썩이는데 하나님 빨리 우리가 철들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열방을 향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로 먼저 선구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때로 이들이 이제 또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 여러 곳에 학교에서 섬기고 살아갈 때에 애매하고 힘들고 왕을 따르기 때문에 경험하는 왕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는 천군 천사들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으로 하나님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전리품과 각양 좋은 은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